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스스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올 한 해 간절히 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아침에 우리는 오늘 함께 올라가자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인생이죠.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이 어떤 것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가는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올라간다. Go up, 올라간다. Rise,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긍정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막 스트레스 올라가고, 막 열이 올라가고, 그죠? 막 그런 게 막 올라가면 막 분이 올라가고, 이런 부정적인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간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신앙의 것이죠.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올라가는 신앙, 그런데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올라가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고 소망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라간다라고 하는 용법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올라가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죠. 또 역대하 29장 20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도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배하러 가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올라갔다 이 말도 예배하러 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를 올라갔다, go up,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 시온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예전에 우리 표현처럼 지방 사람들이 서울 갈 때 어디 서울 올라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도서관이 예를 들어 남산에 있다, 산에 있다 그러면 뭐 공부하러 가면은 뭐 산에 올라가, 뭐 도서관 올라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지리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남방에 있던 분들이 가면 올라가는 것이 되겠지만,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뜻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는 인생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나락으로 꺼지는 것이고, 그 끝은 절망과 궁극적인 지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소망이 있고,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올라감을 받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구 교회를 모델로 세워졌고 또 모델로 목회가 되어졌고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지다 보니 그 몰락도 서구 교회의 몰락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그 몇십 년 동안은 놀라운 축복,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 가량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는 이러한 축복도 한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라와라,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라, 우리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귀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패하지 말고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구교회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신나는 주말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워낙 기독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맙소사도 오 마이 갓이잖아요. 오 마이 갓. 그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 이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을 서로 다짐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언급 안 했으니까는 뭐 고소하지 마세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신앙 고백 못하게 합니다. 국회에서 신앙 고백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큰 시상식이나 주요한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감동받을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의 뒷바라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든지, 승진하게 되었다든지, 뭐 결혼을 하게 되었다든지, 좋은 일이 있어요. 올라갔어요. 그럼 부모님 앞에 감사하다고, 부모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면 우리 인생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귀한 일이 되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첫째, 예배하는 삶이 올라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자신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지만 예배하지 않으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서구교회가 그렇게 착각해서 다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몰락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건강하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죽기 전까지 건강한 줄 믿다가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거죠. 아, 굶어 죽는구나.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당신 아픕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나는 건강합니다. 그러면 도질 때까지 믿질 않아요. 그것이 확 도져봐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요? 예배를 안 드렸거든. 이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외식하는 예배였거든. 종교 행위였거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었거든. 내가 11조를 이만큼 합니다. 심지어 최소의 11조까지 합니다. 근데 저 죄인들은 말이에요, 저 세리들은 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
여러분, 참 예배 생활이 우리를 살립니다. 참 예배 생활이 우리를 라이즈, 고업 하는 그런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삶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평생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교회 와서 죽으세요. 안 죽어요. 웬만하면 교회 오세요. 웬만하면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든지 그거 빼고 그냥 교회에서 죽으려고 해보세요. 죽으면 천국이고 안 죽으면 주님 앞에 영광이에요. 오늘 간결하게 할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첫째,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이 올라가는 삶이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삶을 또 올라가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요, 병들어 죽은 사르밧 여인의 그 아들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도 이제 누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중에 살아나요. 올라갔다, 기도하러 갔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바에 살았던 그 시몬의 집에 우거하던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과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할 때 예배를 말하지만 또 성경에 또 많은 부분들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기도하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올라갑시다. 올라가는 삶은, 올라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올라간다.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9월을 중보기도의 달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간은 작아도 상관없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 옆에 있는 이산 좋은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삼산 좋은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일산 좋은 교회에서 합니다. 그죠? 여러분밖에 못해요. 저게 조계종에서 하겠습니까? 캐톨릭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밖에 못해요. 혹시 한 주일 동안 좀 부실하셨거든. 좋게 협박하니까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포함해서 남겨진 9월달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함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쟁취하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 갈렙이 이스라엘 교회가 전부 막 절망할 때 그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민수기 13장 31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백성을 좀 백성들이 막 무서워하고 막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좀 진정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취하자, 쟁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호수아 7장 2절에도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여러분,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쟁취하러 간다 그 뜻입니다. 용기 내서 간다 그 뜻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 때 지더라도 처음에는 이기러 가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이길 거 아니에요. 누가 편들어 주십니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마침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과제를 맡았을 때, 자기의 사명을 맡았을 때, 아니면 어떤 해야 할 일들을 맡았을 때 올라가게 되면 그 일들은
성취하게 되고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땀 흘리고 막 출퇴근하고 애써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상황을 조정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회를 움직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기게 아주 기묘하게 절묘하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딱 들어맞았을 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은 더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얻는 자는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게 되고 1달란트 묻어두고 인생을 낭비한 그 인간은 1달란트 또 뺏기고 잔치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올라가는 사람은 쟁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두고 본다. 오래 곁에 두고 본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걸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하죠. 친구 같은 분, 친구였으면 좋을 분. 그렇다고 친구하자 그러면 한국 사람 맘먹으니까 친구는 안 할 거야. 하지만 친구 같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신집사님도 친구 같고 김집사님도 친구 같고 사회에서 만났으면 말 놓고 친구지 뭐 1살 차이 2살 차이 몇 살 차이 그럼 그지?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살짝 빠졌는데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살고 우리들 가족끼리 우리 교인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만 살다가 와라 그러려고 보내셨을까요? 많은 것들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막 겁이 나서 용기가 없어서 게을러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혹은 협박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위협받아서 포기하고 놓치고 버리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사탄은 와서 김집사야 너 별거 아니야. 야 이 권사야 너 별거 아니야. 야 이 정목사야 다 막 젊어서는 막 영특하고 막 영민하고 막 젊어서는 한때는 또 잘 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래도 네가 별건 줄 알았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위치와 직함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쟁취 좀 해주세요. 쟁취를 하라고요. 올라가라고요. 얻으라고요. 뭐 시험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합격하세요. 물론 한두 번 떨어지는 것이 그의 기질과 성격상 인생의 보탬이 된다면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뭐 10번 떨어지진 마세요. 사업에 실패 한두 번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움 겪는 거 필요하겠죠. 하지만 늘 그러진 마세요. 좀 일어나세요. 올라가세요. 쟁취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소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입성하면 쟁취하면 그거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올라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승자의 것이에요. 누가 패자가 전리품을 갖습니까? 패자는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승자는 전리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매게 되어 있다고요. 상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쟁취하는 사람이.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올라가요? 올라가세요. 목사님, 내가 배운 것도 올라가세요. 목사님, 내가 가진 것도 올라가라니까. 가지거나 배우거나 입장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독수리의 날개 치는 것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갈 것이며. 네 번째는 구별된 삶이 올라가는 삶입니다. 사사기 11장 1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갈새.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올 때 올라왔다. 그죠? 사망의 세계에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갈 때 올라갔다. 망할 일에서 흥할 일로 갔을 때 올라갔다. 애굽 땅에 종의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자유인의 땅에 갈 때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인생입니다. 자리가 구별되어지는 인생이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역겨움을 느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 있으면 역겨움을 느껴요. 이 침이 내 입에 있을 때 괜찮은데 다 뱉어놓으면 다 역겨움을 느껴요. 그렇죠? 아, 그럼 입에 있으면 괜찮은데 왜 그래요? 그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겨움을 느껴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자리가 물론 어디나 있을 수 있지만 있으면 역겨움을 느끼는 자리들이 있어요. 어른들의 자리, 그렇죠? 은밀한 자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데는 청소년들은 어울리지 않죠. 남자들은 남자들의 자리, 여자들은 여자들의 자리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한 부분들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자리를 구별하는 것, 자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자리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저는 나이트클럽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호박 나이트를 빌려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 뭐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나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요. 왜 거기에서 자칫 일부러 오해까지 받으면서 놀림도 받고 조롱도 받으면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 열정, 그 의도 내가 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복음을 땅에 떨구면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 힘과 역량으로 더 좋은 곳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절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야. 복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평상시 할 때는 안 하고 왜 거기 가서 그래? 싸움밖에 더 나요? 거기서 막 복음서가 틀어놓고 막 스님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스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신고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절에서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뭐 1대1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필요 없어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역겨워져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 막 이렇게 불편해져요. 구별되라고요. 자꾸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일부러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깨끗하고 예쁜 옷, 그리고
깔끔한 옷 입고 오는 게 좋지. 막 너무 지나치게 막 갱스터 스타일로 막. 그러면 생각해봐. 너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거나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거나 선을 보거나 아니면 가족이 상견례를 하거나 그래도 그러고 가? 사람한테도 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모자도 못 쓰겠어요. 근데 요새는 막 예배 안 늦으려고 막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서 쓰고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거든. 차라리 카톨릭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정결하게 머리를 수건으로 덮고 뭐 다른 의미긴 하지만. 자, 올라갑시다. 네 번째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는 삶, 구별되는 자리, 구별되는 모습을 좀 갖자고요. 세상은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네 생각이 첫 번째야, 퍼스트. 그러니까 네가, 너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내가 꺼릴 것이 없으면, 내가 좋으면 뭐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혼해 보세요. 내가 좋으면 좋은지. 애를 낳아 보세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보세요. 내가 좋으면 정말 좋은 건지. 하나님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만족 중심이 아니라 내게 어울리는 것, 내게 합당한 것, 그런 삶을 추구할 줄 아는 그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10수년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생긴 모피코트를 한 번도 못 입고 있어요. 한 번도 못 입고 있어요. 왜요? 당신이 그거 입고 교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돼. 그거는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구별되는 것이라고요. 괜찮아요. 그 저 사람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그냥 싹 입었다가 집에서 싹 입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러죠. 언니 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누구 빌려준다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모피 입고 교회 오신 분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우면 괜찮아요. 어울리면 괜찮아요. 어울리지 않는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상처 준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세요. 잘 정리할게요. 예배하러 가는 거 올라간다 그랬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도하러 가는 거 올라간다고 했죠. 또 뭐였어요? 세 번째 잊어먹었어요? 쟁취하는 거, 승리 얻는 것, 그리고 자기를 그런 좋은 사람으로 가꾸는 거, 구별해 가는 거, 정돈해 가는 거.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런 말 안 하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안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구별해 가고 역겹지 않게, 다시 말하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올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고. 왜요?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았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에도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올라갔다. 승리했다 그 얘기.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승리, 그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서 우리도 다 승리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올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올라간다, 이것은 승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삶, 그 삶이 올라가는 삶이고, 이 삶을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간다, 좋은 것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적으로 올라가는 거, 열이 오르고 부채가 오르고 기분 나쁜 분노가 오르고 이런 거 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내용들이 올라가는 거, 이 좋은 것입니다. 상승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리가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는 거 뭐 좋은 것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고부가 되고 좋은 것 아니겠어요? 무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유식한 사람이 되고 학자가 되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가난이 바뀌어 부가 되는 것이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변화되는 것이고, 불화에서 화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미움이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의 영광인 것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잠깐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전에는 불신앙이었지만 지금은 신앙인 것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전에는 죽음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인 것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올라갑시다.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니까 좀 분위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올라갑시다. 믿음도 막 내려가는 것 같고, 처지와 입장과 형편도 막 내려가는 것 같고, 관계도 막 내려가는 것 같고, 사명도 막 내려가는 것 같고, 기도 생활도 내려가는 것 같고, 예배 생활도 내려가는 것 같고 할 때에, 이때에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다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올라갑시다. 중보기도 9월 달에만 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우리 한평생이 기도하는 삶으로 올라갑시다.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쟁취하세요.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세요. 그래서 쟁취하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명예로 그 위치로 많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지 말고, 바벨론에서 살지 말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지 말고,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서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을 세워나가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함을 구하면서 여러분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어른이 되어가고, 이렇게 좀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두가 승리해서 여러분 승전보를 서로 함께 부르고,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좋은 인생, 새로운 인생,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말씀 믿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실행해 보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독수리의 날개 치는 것 같이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